이거 다 암송하고 계시나요? 자,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자신 없는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명령과 약속을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관하여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안식일의 중요성이었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요 예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죠. 그런데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오셔서 안식을 성취하심으로 주일로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기념일이요 앞으로 이루실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서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규례이고 또 도덕법의 계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예배 모범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날을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이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이 주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딱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물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1조 손 안 대죠. 이거 내가 손 댔다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딱 떼어놓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 딱 떼어놓고 그거는 손도 안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 중 하루인 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딱 떼어 드리는 거예요. 그걸 구별한다, 거룩히 한다 하는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또 구별이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날에는 모든 일을 쉬어야 합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지만 이날에는 모든 일을 쉬어야 돼요. 우리 예배모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세상적인 생업은 잘 정리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때로 제쳐 놓아야 한다. 주님의 날이 오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 종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키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바 모든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그날 쉬고
거룩하게 멈추어야 한다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모든 노동을 쉬고 모든 일을 그때 딱 멈춰야 돼요. 이것이 구별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노동을 금한 이유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데 있다. 안식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표징이면서 또 실체에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안식할 때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안식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칼빈은 성화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모든 일을 쉬어야 돼요. 일단 모든 일을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날에는 모든 오락을 또 삼가야 돼요. 자, 일은 쉬고 대신 재밌게 놀아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모든 오락을 또 삼가야 돼. 모든 운동과 오락을 삼가야 한다 그랬어요. 주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 이게 모든 일을 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날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락을 막 행해요. 오락을 행하면 완전히 반대가 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쉬는 건데 그 쉬는 기회를 이용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막 해요. 이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일하는 거는 그래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구나 이런 뭐 동정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즐기기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는 것은 안식일을 더 더럽히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오락을 금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날에는 세속적인 말이나 생각 또한 삼가야 돼요. 세속적인 말 또 생각까지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순종할 때 실제 행동으로만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마음으로도 순종해야 돼요? 마음으로 순종해야죠. 말로도.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 행동만 일 안 하고 행동만 오락 안 해. 근데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 일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 나누는데 세상 얘기만 계속해요. 그럼 이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도 안식일을 범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내느냐도 묻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 자체가 이렇게 그 세상으로 떠나게 만드는 뭐 아파트 사가지고 얼마 올랐고 막 뭐 그다음에 그 이제 이렇게 서로 뭐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냐고 하고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은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교제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뭐 어떤 관심사 그 세상이라는 관심사를 또 나누기 위해서가 막
지나치게 막 그 세속적인 그런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마음이 그날은 이날은 온전히 이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수하에 있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라든지, 또 내가 회사를 경영하면 나의 뭐 종업원이라든지, 뭐 종을 거느리고 있으면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계명이 도덕법이죠, 도덕법.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나도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모범에 보면은 그날의 식사는 미리 준비하여 종들이 공예배에 불필요하게 늦지 않도록, 또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자, 옛날에는 종들이 있었으니까. 자, 대요리문답 118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특별히 가족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답: 특별히 가족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의 안식일을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종은 없지만 이제 우리 뭐 가족들이라든지 또 내가 경영하는 뭐 가게라든지, 자, 이런 데서도 이제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키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물건을 막 사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서비스업을 이용하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돈을 줘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그런 상거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금해야 돼.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하고, 가능하면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룩히 이날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쉬고, 그 다음에 모든 오락을 삼가고, 또 세속적인 말이나 생각도 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일을 안 하는 거, 구별하는 거는 이제 이 소극적인 면이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공예배. 주일에는 공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에 맞게 공예배에 참석하여 온 회중이 시작부터 참석해야 한다. 공예배의 모든 순서에 엄숙하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며 강복 선언이 끝날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일을 멈추고 오락을 멈추고 그 다음에 모든 사사로운 말을 다 멈추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창조 후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모든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규례로 이제 인간에게 주셨죠. 자, 하나님한테 안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쳐요?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날은 이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일곱째 날은 그 일을 딱 내려놓고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막 땅을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그냥 주인 노릇하다 보면 내가 주인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은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뭐가 중심이에요?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배웠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가 이제 강의를 직접, 자기가 작성한 것을 직접 강의를 했어요. 직접 강의를 한 것을 이제 받아 적어서 쓰여진 책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인데, 거기에 이렇게 거기서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를 유지하는 데 있다. 자, 이 계명의 목적과 의도가 뭐라고요? 공적인 예배를 유지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가 정하신 목표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목표는 첫째,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해 공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둘째,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런 공적인 집회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확신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이 이런 수단을 통해서 복음의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강건하게 하며 또한 사랑과 선행을 촉진하도록 하려 함입니다. 넷째, 교회의 가르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치가 보존되고 영구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교회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드러나며 세상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또 이런 공적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극받고 확신 얻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이런 수단을 통해서 서로를 강건하게 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촉진하도록,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이고, 또 이 안식일 공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보존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놀고 막 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딱 떠나서 하나님만 예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어느 날 드러나요? 주일날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리차드 그린함이라는 사람은 주일은 공부하는 날이요 영적 박람회요 장날이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배우는 날이다 그랬고, 또 존 세스라고 하는 분은 공예배 의식은 우리의 영적 교화소요, 거룩한 장터요, 천국 박람회와 같아서 그곳에서 우리는 물건을 사며 우리들을 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용품을 구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영혼의 장날이야. 영혼의 장날, 영혼의 장날, 영혼의 축제날, 박람회 날이에요. 이날 와가지고 그냥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사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일에는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세 번째로 이 공예배 외에는 사적인 예배와 자비를 베푸는 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예배 한번 딱 드리면 그걸로 끝납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대형 교회들에서는 1부, 2부, 3부, 4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딱 드리면 주일을 지킨 거니까 1부 예배, 7시 예배 딱 드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등산복 딱 입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등산복 딱 입고 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토요일 오후에 1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니까요. 아예 주일 하루를 온전히 놀아라, 헌금이나 내고 가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1부 예배를 드려요. 이게 완전히 타락이죠, 타락. 그래서 공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사적인 예배와 자비를 베푸는 일로 보내야 된다. 자, 예배모범 본문을 읽어보겠어요. 공적인 엄숙한 모임들 사이에 혹은 모임 후에 빈 시간이 있을 경우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이 들은 바를 설명하고 요리문답을 공부시키고 거룩한 의논을 하고 공적 교제에 주실 복을 위해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환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와 같은 경건한 사랑과 자비의 의무를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를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일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가족들과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고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거룩한 의논을 하고 공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시편을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 거룩한 의논, 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이제 이날 재직회를 한다든지, 빈 시간에 재직회를 하는 집사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의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환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등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방문하고 구제를 하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날을 미리 기억하여 지켜야 돼요. 주님의 날은 미리 기억하여 지켜야 하며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도 어떻게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하여? 자, 기억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딱 닥쳐가지고 잘 지키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 안식일을 늘 염두에 두고 안식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미리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날을 미리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요리문답 121문에 보면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답. 제4계명의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오는 큰 혜택 때문인데, 자, 그냥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지키는 거하고 또 안식일을 미리 기억하고 지키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큰 혜택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날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받으며 이를 지킴에 있어서 나머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킴과 신앙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날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이날의 본성의 빛이 보다 적고, 자, 이날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본성의 빛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근데 이거는 본성의 빛이 강해요. 이거는 말씀을 몰라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은 이 본성의 빛이 희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간과하기가 너무 쉽다 이거예요. 중요하게 안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살인했어. 그러면 큰 죄력이겠죠. 아이고, 이 계명 어겼다. 아이고, 큰 죄지었다. 근데 안식일 어긴 거는 죄로 여기 안 여겨. 그만큼 본성의 빛이 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오히려 다른 때에 합당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 자유를 제한하며, 이 안식일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불편할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미리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7일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그 사이에 옴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이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종종 빼앗겨서 이날을 준비하거나 이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지장이 있게 하며, 사탄은 그의 도구들을 가지고 많이 힘써 이날의 영광을 지워버리고 심지어 이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을 초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가 관건이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방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억하고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미리 기억해서 기억만 하고 말아요? 그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해야 돼요. 자, 각 개인과 가족은 개인적인 준비를 하되 자신들을 위한 기도와 목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사역에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와 같은 다른 경건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공적인 예전에 하나님과 더욱 편안히 교제하도록 자기 자신을 더욱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해야 할 하나님은 지극히 큰 영광과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준비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뭐 동네 아저씨 한번 만나는 거는 그냥 준비 없이 만나도 돼요. 그런데 귀한 손님을 만난다, 뭐 아주 높은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그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만 되는 분이에요. 준비 없이 만나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주중의 활동에 정신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학생, 한참 공부하는 학생이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가 주일 딱딱 차고 딱 끊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시험이 더군다나 막 월요일 날 있어. 막 월요일만 어려워.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이날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이렇게 미리 해둬야 되겠구나. 저도 어디를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도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준비를 미리 막 밤늦게라도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다 해놓아요. 그래가지고 놀러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주일도 그런 정신으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방해되기가 쉽습니까? 직장일이건 아니면 뭐 집안 살림이건 아니면 뭐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 다 돼요. 어디 놀러 가기로 해보세요. 그냥 뭐 다 되더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미리 주중의 활동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미리 집안일을 잘 정리해 놓고 묵상과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 가정 예배와 교리문답 교육을 했대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예배하러 가기 전에 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드리죠. 그러면 오전 예배 가기 전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오죠. 집에 오면 들었던 말씀 나눠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요. 근데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와가지고 그 오후 예배 말씀 나눠요. 하루에 2번 그렇게 했대요.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죠. 그분은 매주 토요일이면 3시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을 준비했대요. 청교도들은 토요일을 준비일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국 교회 같은 데는 기도회가 토요일 날 있다고 해요. 토요일 날. 우리는 무슨 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금요 심야 기도회 막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성금요일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 토요 모임이 있잖아요. 난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토요일 날 오후에 이 모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날 그야말로 가장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일에 시달리다가 완전히 풀어지는 날이고 그냥 노는 날이고 막 그런데 그때 모임을 가죠. 그래가지고 어디 막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 근데 이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주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차드 박스터는 몇 시간? 3시간씩 매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주일을 준비했는데, 자, 우리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주일을 준비하고 또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주일을 잘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일을 즐거움으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즐거움으로.
안식일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즐거우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예요?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날, 그것을 연습하는 날이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즐겁나요? 자,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즐거워요? 네, 이래야 돼요. 이 주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즐거운 날. 그래서 즐거움으로 지켜야 주일 지킨 거예요. 만약에 주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이 날은 물건도 못 사고 놀도 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자, 이러면서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주일을 어긴 거예요. 범한 거예요. 자, 데이트를 하는데 지금 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애인이. 근데 즐거워야 돼요? 아니면 지겨워야 돼요? 나를 만나러 오는데 아이고 또 누구 가야 되나 하면서 그냥 하품하면서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냥 빨리 헤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나를 만나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모독이에요, 모독. 아니,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날이 지겨운 날이고 피곤한 날이고 그냥 안 즐거운 날이야. 내 마음대로 오락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날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시겠어요.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 지금 콩밭에 가 있어. 지금 오늘 김치 담아야 되는데 배추를 어떻게 하고 양념을 어떻게 하고 이 생각.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고 막 공부할 생각. 빨리 주일이 지나서 그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어요. 자,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그 날을 이제 이 땅에서 연습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 주일인데, 만약에 이 날이 즐겁지 않다, 나는 주일이 즐겁지 않아, 그러면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거듭난 사람만 온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걸 억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날이 제일 즐거워요? 이 주일이 제일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은 행위를 규정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세상의 일들로부터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괴롭고 성가신 일로 생각하는 사람, 곧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전혀 낯선 사람으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세상에서 하루 동안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큰 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만을 섬기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 하루 딱 구별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운 하늘을 보내는 것도 지겨워서 힘들어. 근데 아예 천국에 가가지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평생도록 하나님만 즐거워해야 되냐. 아이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지옥이 될 거예요. 자, 플러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안식을 예표한다고 가르친다. 이 예표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원형인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평가를 한 거예요. 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주일이 삶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복된 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을 한 번 더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마음이 벅차올라야 한다. 이날은 우리의 영적 추수의 날이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의 돛에 불어와서 하늘을 향한 항해의 길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한다. 신자들이여, 하나님이 또다시 절호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고양시키라.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기회를 잘 살리도록 하라. 은혜의 때는 한 번 놓쳐도 또다시 밀려오는 조수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을 중심으로 해 살아가야 돼. 우리가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날이 정말 즐거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점점 성장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경건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일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약해질수록 교회가 경건의 힘을 잃고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도 했잖아요. 주일날 오락을 시행하는 법령을 이렇게 반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마음껏 이렇게 잔인한 경기만 빼고는, 막 피를 보는 잔인한 그런 일만 빼고는 다 오락을 즐기고 해도 좋다. 자, 이런 법을 반포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야,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하는데, 그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서, 국가 교회에서 권장하는 것이거든요. 국가 교회에서 이 오락을 권장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오락을 즐기고 그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는 것을 희미해지면서 이제 신앙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단순하진 않죠. 뭐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업들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또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출장을 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뭐
3교대 근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주일에만 해야 되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그 주의를 사모하고 또 그런 환경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형제들 저 주일날 점심시간에 항상 카페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워낙 교제 장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되 너무 세속적이지 않게, 정말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죠. 참 그런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지침들을 막 만들어서 지키는 거, 요게 율법주의예요. 요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정말 그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고 정말 온전히 즐거운 날로 지키는 그런 일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주의를 잘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며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또 마음 두근거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잘 표현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안식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